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 14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림 이 교구 우리 일지역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고마워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날씨가 풀리니까 살 것 같죠? 앞으로는요 눈이 안 와도 절대 우리 불평하지 말게요. 괜히 눈이 안 온다고 그냥 입이 밤정이지. 그러더니 하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또 눈을 몽땅 내리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오늘 좀 기온이 올라가고 뭐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또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좀 날씨가 정상대로 회복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마태 14장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역사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은 두 번 일어나요. 첫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한 번 일어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의 손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고 그 기적을 맛본 교회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맛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이 구체적으로 군중과 무리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먹은 것과 군중들이 먹은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떡을 먹었지만은 제자들은 거기에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바구니에다 12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중에는 7 광주리가 남게 되거든요. 거기에 12과 7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도요 새벽을 나오게 하는 묘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은 것은 거기에 부스러기였습니다. 부스러기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풀어가야 할 단어인데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것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 작아야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큰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로, 천한 자로, 없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은 것은 바로 그 작은 것을 먹은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은 거예요. 영어로 piece, 그 작은 조각, 그것을 제자들이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무리들을 디스미스,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떼밀는 겁니다. 여기 있지 말아라.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좋은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사회로 가셔야 되고 세상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서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냥 기적의 현장에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을 해서 어디로 보냈는가?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건너편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유명한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드디어 이제 오늘 34절을 보시면은 보실까요? 그들이 건너가 어디에 이르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니.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기네렛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다른 이름을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네렛 호수입니다. 그것은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비롯된 갈릴리 호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인데,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을 게네사렛이라 그렇게 호칭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도착을 했어요. 근데 35절에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곳 사람이 누구예요? 게네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모든 벳사다 들녘에 있었던 사람들이 카톡을 다 보낸 거죠. 그죠? 카톡으로 다 보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걸 누군가가 뭘 한 거예요? 입을 통해서 소문낸 거예요.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요, 안 나요? 나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차상영 목사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정을 못 붙여요. 정을 붙이지 못하면 내가 그 교회에 소속감을 상실을 해요. 소속감을 상실을 하면 참 묘해요. 작은 것조차도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소속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정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에 쏙 들어서 같이 살아요. 부부니까 살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서 얽혀주고 설키고, 여러분 정 가운데 가장 멋진 정은 고운 정보다도 무슨 정이 더 오래가요? 미운 정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가 좋은 평가를 하고 좋은 소문을 내야,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입소문을 낸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전략 가운데 가장 좋은 전략이 바로 립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마케팅이라 이 말이에요. 성광교회 새벽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소문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이 벌써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도 소문이 더 빨랐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신주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소문만 듣고서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벌써 그들은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의 그 소리를 부모는 들어요. 근데 때로는 자식의 가슴 속에 부모가 잘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속상하고 부모님이 아파하고 부모님이 괴로워하는 것을 자식들이 잘 몰라.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갔다 할지라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보냈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의 음성만 들어도 이 자식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게 가슴으로 느껴져 오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래서 군산 성광교회 성도들은 딱 보면 우리 목사님이네,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들 속에 누가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또 제 마음에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 이유가 그냥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럴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확 하고 땡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뭘 해요? 세상에 그 예수님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방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통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통지를 했다, 그 이야기는 찾아가서 일일이 다 알렸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역사가 그 게네사라 동네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통지를 해요. 알려요. 알리고 나서 뭘 했느냐,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병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침상째 떼매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기 간구했다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beg의 힘, beg이라고 하는 것은 막 빌었다 그 말이에요. 구걸했다, 구걸한 것을 beg라고 그래요. B-E-G, beg.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그냥 적당히 가서 예수님의 옷을 좀 손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병자들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져라, 그거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만지려고 해야 되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두 가지가 함께 모아졌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질 의사가 없는데 주님이 오시다가 갑자기 만져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35절의 말씀은 이 모든 병자들이 와서 간절히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나 주님 만지고 싶다, 나 주님 만지고 싶다, 아니 옷자락이라도 스쳐 지나가고 싶다. 그 갈망이 있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35절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뭘 얻어요? 나음을 얻으냐. 예배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져주옵소서. 여기에 만져주었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터치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간절히 배그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주님, 나 만져주세요. 주님, 나 터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치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아픔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가장 힘든 질병 가운데 하나가 마음속에 나 있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인 질병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의사를 통해서 만져주심으로. 그런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약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터치해 주셔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살아오면서 가슴마다 다 상처의 자국이 커요. 그 상처의 자국이 너무 깊어서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지나가겠거니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건 대중 가수 노래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상처와 눈물이 가슴에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부부생활에 서로 아름답게 살겠다고 딴따단해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어쩜 그렇게 가슴 속에 참 비수를 꽂히게 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재미있는 연구소 가운데 하나가 터치라고 하는, 그냥 미국의 터치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소인데, 이 터치가 얼마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연구하는 미국의 터치 연구소. 그 소장이 누구냐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리고 터치, 그랬어요. 책의 제목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리고 터치.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에 참 재미있는 어떤 애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섬이죠. 필리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누기니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두 족속을 아주 샘플로 연구를 했어요. 같은 지역, 같은 섬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살고 있는 두 부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라파시족, 또 하나는 문두구모. 이름이 그래요. 문두구모족. 한쪽은 아라파시족, 한쪽은 문두구모족. 그 두 부족이 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라파시족은 성격이 온화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요. 근데 이 문두구모 이족은 성격이 난폭하고 서로 만나면 싸우고 으르렁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별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양쪽의 두 부족의 환경도 그리고 여건도 똑같은데, 왜 한쪽 이 아라파시족은 그렇게 성격이 온화하고 그러고, 왜 이쪽은 문두구모 족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그 차이가 터치였어요. 터치, 접촉의 차이였어요. 이 아라파시족을 가장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엄마들이 아이를 기를 때 양쪽이 전혀 달랐어요. 이쪽 아라파시족은 이 아이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아이를 길러요. 근데 이쪽에 문두구모는 등에다 업고 다니면서 아이를 길러요. 요만한 바구니 같은 것을 해가지고 뒤에다 업어, 그러고 나서 아이를 기르고, 이쪽 아라파시족은 아이를 젖을 먹일 때에도 앞으로 딱 끌어안아서 딱 놓고 최대한 가슴에다가 밀착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젖을 주고, 그리고 이쪽에 문두구모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면은 바구니에서 꺼내가지고 한 손으로 딱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이제 젖을 주는데, 한 손으로 들고 젖을 주다 보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아프면 도로 뒤에다 집어넣어 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족의 차이는 접촉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파니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면 참 인상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터치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건강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터치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건강이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에 살아요. 아이들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입니다. 하루 종일 기계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로 이 서로 터치, 손과 손을 마주 잡아주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허그를 많이 합니다. 가슴과 가슴을 서로 부딪히면서 허그를 해주고,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와 그런 문화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라고 그러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봤어요. 나의 하나님 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좀 잡으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아니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여기 잡으라는 거예요. 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왜 잡으려면 잡고 그러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외간 남자가 왜 자기 손을 잡느냐 이거요. 그래서 참 그러긴 그러네. 그런데 참 주님이 보실 때는 상당히 거시하겠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인가 부부의 관계도 터치가 사라져 버려요. 사랑을 하고 정말 감정이 참 무르익었을 때에는 터치하는 것이 너무 그리웠고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근데 지금은 부부지간에도 손을 딱 잡으면 에이디 남사스럽게 손을 잡. 무슨 놈의 남사스러워요. 부부지간인데 그 정도로 터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 좁은 공간 속에 나 스스로를 갇혀놓고 그 안에서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그리고 괴로움 속에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까지 그대로 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방법이 터치였어요. 그리고 터치하는 사람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꼭 한번 잡아주세요. 유관 남자가 아니에요. 형제고 자매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무슨 외간 남자입니까? 무슨 외간 여자입니까? 그렇다고 이상한 뭘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느끼면서 가슴을 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너무 귀한 치유의 방법, 터치란 말이에요. 터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 우리가 서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설교는 듣고 끝나면 다 잊어버려.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조금이라도 역사가 나타나. 다 같이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주의하셔요. 부부지간에는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남자 여자만 하세요. 뭘 하느냐, 미국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악수도 좋습니다만은 한번 꼭 하나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 어색해요 하지 마시고, 남자는 괜찮습니다. 꼭 한번 하나 주시고, 옆에 동네만 하면은 섭섭하니까 서로 옆 동네까지 좀 가시고, 뒷동네로도 좀 가시고. 예. 자, 우리 나와. 그 동네에서만 하지 말고, 자, 우리 살림 이 교구 나오셔요. 나와. 자, 나오셔서 저쪽으로 가셔서, 예, 저쪽으로 가셔서, 이 터치하고 터치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져주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슴을 열면 주님도 가슴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터치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터치를 해주셔요. 아직 앉으라고 안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지금 터치하라고 그러면 이렇다니까. 지금부터 하셨습니다마는 3분만 더 하셔요. 안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 찾아가서 3분만 조금 더 하셔요. 3분만. 세 분만 꼭 가서 한 번만 더 하셔요. 미국의 이제
국립 그 병원 그 옆에서 그 고아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시설을 잘 해놨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부모님 없이 태어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돌보는 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뭐 환경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다 제공을 하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그렇게 자주 생겨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아무리 봐도 영양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환경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다음 이분이 멕시코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멕시코 지역 그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 보니까 시설도 나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러고 별로 안 좋은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가 있어.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뭐 거기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고 거기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보모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모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줘.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 미국과 멕시코의 차이는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의학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요. 연구해서 나온 병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체 접촉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접촉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 사람은 병 걸린다는 거예요. 병 걸려. 앞으로 우리 성광 어린이집에 원아들을 보내주시면 많이 내가 끌어안아 주려고 그래. 담임 목사에게 많이 허그를 받으면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낼 손주가 없으면 아기를 낳아서라도 보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광의 유치원에 그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돼야 돼. 그게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정 아이들이 커서 내 품에 오지 않으면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아이를 가서 꼭 한번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생이란 이렇게 행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샘플 교사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스킨십을 하는 것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을 자식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손도 잡는 거 보여주고 어깨도 이렇게 해주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조동아리 접선 그것도 가끔씩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 이런 거구나, 그걸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성적으로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쓰신 너무 귀한 주의 방법, 터치입니다. 터치. 여러분, 터치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만져주고, 그렇다고 진하게 형제와 자매가 진하게 만져버리면 그 교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 안에서 건전하게, 그러면서도 성서적으로, 그래서 서로가 터치가. 그래서 앞으로 여자분 만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쫓아가서 그냥 같이 꼭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